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가끔 항공기 사고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승무원들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매뉴얼을 숙지하고 또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구조하는 훈련을 반복해서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아시아나 항공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가 방파제에 부딪히고 비행기가 기체가 두동강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탑승객 307명 가운데에 3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승무원들이 침착하게 승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또 헌신적인 노력으로 승객들을 구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미국 방송에서 방송되어지면서 많은 미국 시민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승무원들은 영웅이었다. 극찬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선임 승무원이란 이분은 모든 승객들이 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 확인하고 맨 나중에 내렸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불이 나고 폭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까지 승객이 혹시 없는지 끝까지 살피고 모든 승객들이 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것을 확인하고 맨 나중에 내려왔던 것입니다. 또 어떤 승무원은 자기도 척추 꼬리뼈가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승객들을 부축하고 또 업기도 하고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는 것입니다. 해외 언론들이 그들을 영웅이라 극찬하면서 사고에 비해서 큰 사고였는데 인명피해가 적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 대비하여 승무원들이 평소에 매뉴얼을 숙지하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사고에 비해서 인명피해가 적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평소에 평안할 때에 위기가 없을 때에 그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또 경각심을 가지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그들이 몸이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의 결과이지요.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은 평안하지만은 지금은 환란이 없지만은 장차 다가올 환란 때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것을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승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세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다.
큰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신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42절,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주신 결론은 너희들에게 시험이 있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지만은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종말을 준비하는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단의 하수인 두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12장에서는 마귀로 상징되어지는 붉은 용이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는 여자를 핍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13장은 12장의 연장선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13장에서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두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존재가 붉은 용이었거든요. 사단이었다면은 13장에서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존재가 두 짐승이란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성경 읽다 보면 용이 나오고 옛뱀이 나오고 마귀가 나오고 사탄이 나오는데 그러면 마귀는 뭐고 사탄은 뭐고 큰 용은 무엇이냐? 똑같은 존재입니다. 영적 세계의 우두머리인데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꼭 같은 말입니다. 번역상 또 다르기도 하고 꼭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옛뱀,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온 천하를 꿰는다는 것입니다. 또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시험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하는 일은 참소하는 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고발한다, 고소한다는 것이거든요. 마귀는 끊임없이 믿는 자들도 참소하는 것입니다. 죄를 덜추어가면서, 과거의 죄와 허물을 덜추어가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시달리도록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참소를 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로마서 8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 시니.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단이 참소할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참소하리요, 나를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은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대적하면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믿음의 선진들이 마귀의 참소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시험이 올 때에 어떻게 대적하고 승리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래 예수 믿었다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다. 목사기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할까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두 가지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재앙이, 죽음이 패스오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아파트에 이렇게 사시는데, 집사님이 사시는 그 아파트 맞은편에 또 이제 사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그 가정에서 계속 사고가 일어나고 사건이 터지고 어려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무당을 불러다 구슬한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막 이렇게 요란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작은 북을 가지고 동동동동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슬하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들어보고 또 보니까 이제 무당이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왜 그 집에 들어갔느냐? 왜 이 집에 들어왔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런 답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앞집에, 그러니까 이 집사님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교회가 있고 예수 믿는 집이라서 그 집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온 거나 그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갔지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가룟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갔다 그랬지요. 이런 악한 영이 들어가면은 사울도 가룟유다도 아나니아 삽비라부터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만 온 성도들 은혜 받고 그 주에 교회에 있는 교패를 다 성도들이 갖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남은 교패 없냐고 교패를 다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패를 붙인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패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된다고요. 교패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마귀는 벌벌 떨고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패만 붙여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선다는 것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많이 읽고 큐티하고 영적 성장 과정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이 말씀이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오늘 두 짐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두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짐승이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지, 그걸 알면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능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짐승의 공격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의 공격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가진 막강한 힘, 파워,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무신론 권력이나 정권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자와 통치자들 통해서 악한 영들이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는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커먼 옷을 입고 이빨을 드러내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나 권세자들, 그 무신론 권력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탄압하고 또 억압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나 공산 국가를 보면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이슬람 국가에서는 교회를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의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순교당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공산 정권이잖아요. 독재죠. 그래서 종교를 자유가 없습니다. 오픈도어에서 해마다 기독교 박해 국가들을 쭉 1위에서 25, 30위까지 늘 1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하거든요. 제가 늘 그 발표를 보는데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들 보면은 대부분 이슬람 국가들이 많습니다. 또 힌두교. 그런데 항상 1위가 어느 나라로 가면 25년 동안 기독교 박해 국가 1위가 북한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 보면은 성경을 읽거나 예배에 들다 발각되어지면은 총살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북한의 현실이에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공산 정권이나 아니면 무신론 정권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막강한 권세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한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 큰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줍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게 주었더라. 큰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같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 사단이 권세가 있으니까 그것을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7절에도 말씀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으로부터 큰 권세를 받아서 교회와 성도들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무신론 정부일 수도 있고 공산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죠. 여러분, 로마 10대 박해 때 보면 황제들이, 특히 네로 황제 같은 게 성도들 다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냥 죽이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서 화형시켰습니다.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다 나오잖아요.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처럼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강력한 권력의 힘을 가지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공격의 특징이 좀 다릅니다. 거짓된 미혹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거짓 종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요사이 말하면 거짓 목사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또 각종 이단과 무신론 사상으로 미혹하고 공격하는 것이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입니다. 다음에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신천지도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침투해서 조그만 개척교회
10명 20명 그 개척교회 침투해서 완전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옮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간교하게 거짓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강력한 권력의 힘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한 다음에는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간교하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귀는 하나입니다. 옛뱀, 큰 용, 마귀, 사탄은 우두머리죠. 하나로 나옵니다. 단수예요. 그런데 짐승은 여러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도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을 죽일 터인적,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정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이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정인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고 11장에 무저갱이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고, 짐승은 이렇게 여럿이라는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사단, 마귀를 포함해서 이 무저갱이나 땅이나 바다에서 올라온 이 모든 짐승들은 결국 적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마귀 자체가 적그리스도이지만 이 마귀 사탄은 영적인 존재로 제일 우두머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천사를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잖아요. 천사를 사용합니다. 미가엘 천사를 통하여서, 또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동정녀 탄생을 알려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듯이 이 악의 우두머리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하수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짐승들, 또 적그리스도, 악한 영들, 귀신들, 또 통치자와 권세자들, 성경에 그렇게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사단, 마귀가 이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하수인이 짐승들, 적그리스도, 악한 영들, 귀신들 다 사단의 하수인이란 말입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무리들인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칠 때 아무 목적 없이 고쳐주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듯이 사단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화할 때 아무 이유 없이 전화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안부를 묻는다든지, 무엇을 물어볼 말이 있다든지, 도움을 청하든지, 뭔가 일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전화를 하잖아요. 또 여러분이, 어떤 분들 그래요. 가다가 그냥 들렸어요. 그냥 들리는 일은 없습니다. 무언가 목적이기 때문에 들리는 것입니다. 할 말이 있어서 들렸다든지, 누구에게 들었던 말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들렸다든지, 뭐 돈을 빌려달라든지, 뭐 목적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시듯이 이 마귀가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무슨 일을 하는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들이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창세기에서부터 보면은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뿔이 10개예요. 머리가 7입니다. 그리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었다. 여러분, 왕관은 누가 씁니까? 신하들이 왕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왕관은 왕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뿔, 왕관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은 용, 사탄으로부터 이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2절, 4절, 7절에 말씀을 드렸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큰 권세를 주었다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마귀, 그 하수인들을 다 지옥에 둘째 사망에 던져놓은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사단이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또 그 권세를 하수인들에게 주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렵게도 합니다. 의심을 가져다 주고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지 욥기에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 허락하에서 욥을 시험합니다. 제일 먼저 어떤 시험을 합니까? 욥의 모든 재산을, 물질을 다 빼앗습니다. 종들을 죽이고, 대단한 권세지요. 사단이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10 자녀를 집이 큰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집이 무너지고 10 자녀 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상당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만큼 온몸이 악창으로 질병을 가져다 주어서 잿더미에서 몸부림치도록 만든 것이 사단입니다. 친구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을 이간시키고 공격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단과 그 하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내가 본 짐승이 누구입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다. 표범이란 말이 아닙니다. 비슷하고 같고 같은데 요한이 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괴물 같은 짐승이란 것입니다. 그게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보니까 표범과 비슷하고 곰 발 같고 사자 입 같은 그런 괴물 같은 존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큰 권세를 용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굉장히 사납지요. 포악합니다. 이 사자가 표범이 먹이를 보면은 달려가서 목덜미를 딱 물고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표범, 사자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과 그 하수인은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우리 편이 되셔서 늘 힘을 주시지만은 이 사단은
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일 뿐 아니라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게 가정을 삼키고 갈기를 찢어버리는 이런 포악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성도들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무장해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당하는 것입니다. 속고 당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적 그리스도는 첫 번째는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대적할 적자를 써서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고 두 짐승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대신한다, 모방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존재가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1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머리가 몇 개라 그랬어요? 7개라 그랬죠.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머리 7개 가운데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 죽은 것은 아닙니다. 죽게 된 것 같았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적이잖아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면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 땅이 와, 그래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니까 놀랍게 여기서 누굴 따릅니까? 짐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머리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니까 모든 온 땅이 짐승을 따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이 마귀도 흉내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이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마귀가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속아서 정말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온 땅이 그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 그 짐승을 따랐다.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허다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짜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진짜가 많을까요? 가짜가 많을까요? 가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가짜가 훨씬 더 많아요. 자,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없으면 가짜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유명 브랜드 그 모든 명품 가방, 옷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다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얼마나 가짜를 잘 만듭니까? 진짜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속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폐에 보면은 1,000원짜리 있고 5,000원짜리 있고 10,000원짜리 있고 5만원짜리, 5만원짜리 최고 지폐죠. 그런데 가짜가 있습니다. 위조 지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000원짜리 위조 지폐 보셨어요? 7,000원짜리 위조 지폐가 발견됐다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7,000원짜리 지폐가 없기 때문에 모조 지폐, 위조도 할 지폐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없기 때문에 가짜도 없어요.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없기 때문에 가짜 없어요. 그런데 5만원권 위조 지폐는 있습니다. 수표, 위조 수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조하는 사람들 보면 1,000원짜리 지폐 위조 안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5만원짜리나 수표를 위조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는 지폐이고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위조 지폐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짜가 많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 가짜 예수, 자기 스스로 예수라는 사람이 최근 통계에 67명이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저도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를 따르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67명. 우리가 볼 때는 참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67명 자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진짜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제게 시계를 하나 선물했어요. 이분이 이제 외국 유명 브랜드 시계나 또 가방을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국내에 유통하는데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국 브랜드 직접 못 나가니까 그렇게 구매하는 사람들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이제 판매하는데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집사님이 제게 시계를 하나 가지고 와서, 목사님, 제가 드린 선물입니다. 이런 시계가 명품 시계라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명품이 잘 모르겠어요. 그 얼마냐 그랬더니 4,500만 원이라 그래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여러분 얼마짜리 시계 차고 계셔요? 4,500만 원. 제가 놀랐습니다. 무슨 목사가 4,500만 원짜리 시계를 찾냐고. 나는 3만 원짜리 시계지만은 시간 잘 맞아. 시계는 시간 잘 맞으면 그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500만 원짜리 시계, 난 그 부담스러움 못 차. 그때면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품은 4,500만 원이지만 이거 짝퉁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진품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짝퉁을 수입해서 유통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진품은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구매자가 많지 않은데 짝퉁은 그렇게 구매하려고 하는 분이 많대요. 가격이 저렴하니까, 진품 같으니까. 그 짝퉁인데도 가격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 짝퉁이 얼마냐 그랬더니 그 짝퉁인데 15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짝퉁인데도 진품은 4,500이고. 그래서 성의를 생각해서 제가 감사하다고 받아서 몇 번 찼습니다. 찼는데 무슨 기능도 있는데 기능도 모르겠고 무겁기는 하고, 그래서 몇 번 차다가 벗어놓고 제 원래 3만 원짜리 찼습니다. 시계가 잘 맞으면 되지, 시간만 잘 맞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짜가 많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면 가짜 예수 없어요. 그런데 진짜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것입니다. 4절, 오늘 4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보십시오. 이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미혹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들 흉내내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흉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따르고 결국 뭐합니까? 그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자기들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때 미혹을 당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휩쓸려 가듯이 그렇게 용을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시대도 보면은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따랐다 그랬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오히려 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은 강교하게, 사단의 하수인은 강교하게 우리에게 그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것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따랐다. 그렇듯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 속마음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야망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성공, 돈, 건강,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 되면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이 실족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말씀을 미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이 짐승을 따르고 용과 짐승을 경배하듯이 오늘날 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가고 또 이단 교주를 따라가고 경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짜가 난무한 이 시대에 진리를 포장한 가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경배를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